우리 양옆에 있는 믿음의 교우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네, 그저 말로써 하면 안 돼요. 표정을 묻어나게 웃으시면서 밝은 미소로 우리 다시 한번 안 보신 분들을 향해서 함께라서 행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네, 미소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네, 세상에서 온갖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누린다고 해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그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없다면 행복한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깨닫는 믿음 생활할 때 참된 행복이 옵니다. 유한한 것에 소망을 두다 보면 행복이 그 유한함에 있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한한 것에 소망을 두면 그 무한함을 통해서 행복은 영원하게 됩니다.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행복하다고 느낀 사람은 그 돈이 떨어지면, 그 명예가 떨어지면 행복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그것을 소유하고 가진 사람은 그 행복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을이 되면 한 번쯤 읽어보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가을에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시이죠. 그 시를 적은 이혜인 수녀는 기쁨이 찾는 기쁨이란 글에서 기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단조로운 일상생활 안에서 권태나 우울에 빠져들다가도 재빨리 기쁜 쪽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슬기를 구하고 싶다. 매일 보물을 찾기라도 하듯이 기뻐할 거리를 찾는다면 불평의 습성 같은 것도 달아나고 말 테지. 기쁨만으로도 나의 삶은 더욱 풍요로울 것이다. 어떤 굉장한 일에서보다는 평범한 일에서 기쁨을 찾는 소박함을 갖고 싶다. 급한 순간에 버스를 놓쳐 안타까울 때는 즉시 다른 버스가 있음을 기뻐한다. 몸이 아파 괴로울 때 건강이 고마움을 절감하여 기뻐하고, 글이 써지지 않아 답답할 때는 내 능력의 한계성을 끼치게 되어 기뻐한다. 다른 이에게 내 실수가 드러나 부끄러울 때는 겸손을 실습할 기회임을 기뻐하고, 오해를 받아 슬플 때 인내할 수 있는 기회임을 기뻐한다. 이 모든 일들이 더욱 신앙 안에서 가능한 것임을 기뻐한다. 기쁨이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찬미의 기도라고 생각된다. 또한 내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밝고 조용한 마음의 선물이 아닌가 생각한다. 살아있는 동안 더 열심히 기쁨을 찾아 얻고 맛들이는 기쁨의 부자가 나는 되고 싶다라고 이혜인 수녀는 시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자연을 즐기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즐겼습니다. 그 에덴이란 동산은 행복이란 뜻을 가진 곳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불행하게도 죄를 지은 후에는 그곳에 있지 못하게 됩니다. 그곳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세상의 온갖 고통과 질병과 죽음과 인생은 슬픈 존재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벌이기도 하지요. 그러면 슬픈 운명을 지닌 존재가 되었다고 해서 늘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까? 그것 또한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슬픈 존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새로운 에덴 동산인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에덴 동산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해야 되고 살아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요 천국의 삶입니다. 인간의 행복이 결코 환경적인 곳에 있지 아니함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항상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두 번째 이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환난이 주는 유익을 알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는 아무리 구원을 얻었다 해도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할 때도 물론이거니와 환난 날에도 즐거워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런 환난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택한 자녀를 유약한 존재로, 연약한 존재로 그리스도인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녀로 키워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통의 광야길을 40년 동안 그 백성을 걷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은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는 일이 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주되심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삶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고 힘듦을 주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더욱더 그 사람을 연단시켜 유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것으로 기쁨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 어린아이가 기어야 되고 걸어야 되고 뛰어야 됩니다. 걷고 기고 뛰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 가서 교우 관계도 배워야 되고 또 유치원에 가서 학습 능력도 길러야 되고 또 초등학교 가서 수학이라는 것도 배워야 되고 고등학교 가서 수능이라는 관문도 지나야 되고 그것으로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대학 갔다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남자친구들은 또 군대라는 나를 지키는 의무를 또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하고 발달하고 더 단단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여서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감격 그 순간이 영원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구원의 감격 그 기쁨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 작정하고 달려왔지만 어느 순간 나의 마음에 시험에 들게 합니다.
왜 예배의 자리, 그 자리가 내 자리인데 내 자리를 뺏었냐고 내 마음이 불평이 듭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권하였지만은 왜 내게 잔소리를 하는지 내게 불편함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식당 봉사를 하다가 누구에게 발을 들었을 때도 마음이 어렵습니다. 구의역 예배를 드리다가도 무슨 말을 지나쳤는데 그 말이 내 마음에 가시가 됩니다. 그러나 다 뒤에 돌아보면 그 말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되는 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모습으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인간을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인간을 위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자연과 즐기는 모든 것 가운데서 즐기도록 두셨지만은 우리에게 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죄로 인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피하여 살 수는 없습니다. 이런저런 시련들이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 동안 계속하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닌 성도들은 그 고난을 당할 때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은 믿음으로 잘 이겨낼 때 좋은 결과를 선물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살아가다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인내하며 그것을 참아내고 기도로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미래에 올 영광이라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우리의 신앙 안에 있는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 연단하여져서 단단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때 좋은 결과를 가져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려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그 단단해지려고 하는 인내가 필요하고 환난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협력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그 위로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강구하게 하시고 기도의 공동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세상에 사는 환난을 당하나 그것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늘 가르칩니다. 바울은 그 이뿐 아니라 더 큰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지금도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TV 프로그램의 즐거움이 나의 영원한 즐거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즐거움은 예수님을 통하여 얻는 그 기쁨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야 되라고 말씀하셨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우리는 그 기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주셨고, 그 문을 열어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건으로, 자격으로 그곳에 간다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주셨고 천국문에 이르게끔, 들어가게끔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세상을 살 때는,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는 세상을 향해, 명예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 명예를 내가 가지면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면 더 좋은 사람으로 베풀 수 있을 거야.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없는 그곳을 향해 바라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아는 순간 우리의 눈은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도록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발은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번영한 이 땅을 향하여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인하여 죄가 장성하게 되고, 그 장성한 죄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렵게 여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죽음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천국 소망을 두고 달려나가는 우리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주는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내가 자랑해야 되는 이 땅 위의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 받은 것을 풀었음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에게 계속되어져 찬양이 있습니다. 그 묵상되었던 찬양이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 속에 더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한 것이 얻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아멘. 이전에 우리는 연약하였고 경건하지 아니하였고 죄인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지만은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의롭다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함께 한다면 죄인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짐을 벗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을 맞춰 나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제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이제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행복한 우리의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행복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빼앗기지 않는 그 기쁨을 향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만이 기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전하지 못해서 듣지 못하였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우리는 세상과 함께 이웃과 함께 행복해져야 합니다. 내가 가진 그 행복을 설명해 주어야 되고 그 행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내가 전하여 듣지 못했다고 슬픔을 당할 마지막 때가 아니라 내가 전하여서 그 사람도 함께 그곳에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하여 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오셨고 너를 위하여 죽으셨고 너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라고 우리가 믿는 바와 아는 바를 전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올 가을 추수하는 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가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을에 들녘에 추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영혼의 추수를 위해 우리의 삶과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라서 행복하고 이웃과 함께라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올가을의 풍성한 영혼의 추수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